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관계 네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대체 불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능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존재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강요되어지고 또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의 일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기다림도 관계 맺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 건 좋은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오질. 오래 걸려죠.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20일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0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산에 하나님 만나러 간 사람은 안 내려와요. 40일.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40일? 느낌상? 40일을 못 기다리나? 40일도 못 기다립니다. 여하튼 기다리지를 못했던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다시. 왜냐하면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기능 중심의 신앙은 기능만 회복되면 됩니다. 기능 중심의 신앙들의 맹점이 뭐냐면 지금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무슨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기능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다시 뭐 할 존재만 있으면 돼요? 인도해 줄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누구든지 나한테 돈 주면 되는 거고, 누구든지 나한테 먹을 거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 중심의 신앙은 얼마든지 하나님도 대체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의 신앙은 이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와 맺은 관계예요. 그래서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른 대안이 보여도 오직 누구만 기다릴까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보일 때 그 대안에 맞춰서 딱딱 일들을 처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나기 위해서 때로 기다림은 내 눈앞에 대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가늠하십니다. 가늠하세요. 이것을 관계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보다 기다리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냥 보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한 기능적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때가 차면 네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가 있고 길갈로 갈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릴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가르칠 것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림은 사무엘에 대한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무엘이 가서 뭐 하겠어요, 전쟁에서. 인간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말한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사울왕은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려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이게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돈이 오기까지 찼는데 기다리겠어요? 사울왕이 이거 기다릴 수 있겠어요? 지금 블레셋이 눈앞에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상황인데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 번제 드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기다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패배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번제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번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여겼던 것뿐입니다. 사울의 번제가 예배를 기능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기능. 이것은 수많은 우상들에게 행해지는 그러한 제사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이방 사람들도 전쟁 나갈 때 승리하기 위하여 이방 신들에게 번제 드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 번제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게 뭐냐면 나를 믿고 나를 찾고 내가 나여야 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막 턱에 막 숨이 차버려. 그런데 그거 좀 곤란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관계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신앙을 가진 자는 기다립니다. 근데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사용해버립니다. 이에 대한 사무의 말이 이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내리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한 거라고.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만약 그걸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는 자였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세우고, 아마 그리스도의 표적이 사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바로 망하게 하시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의 일생 가운데 40년 동안 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능이 아니라 관계로 교제하는 자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쳐도 관계로 치죠. 기능으로 쳤다면 사자 고맥에 물려가는 양 안 구해 옵니다.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싹꾼 목자가 아닌 거예요. 싹꾼 목자는 내 양이 아니므로 사자가 물어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 위험한 걸 그거 가서 왜 구해와요? 양의 희생을 보는 거지. 그런데 진짜 목자는 자기의 양이므로, 그리고 양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해요? 양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래요. 양을 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양을 치는 일도 관계로 치고 있었어요. 기능적인 요소로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기능적으로 목회한다면 돈만 잘 내면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돈만 잘 내면 돼. 그게 목사들의 솔직한 심령 아니겠어요? 교회가 운영되게 돈만 내면 되지. 뭐 똑바로 살든지 말든지.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뭐 돈 잘 내는데 뭐 그럼 거기다가 칭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 신앙이에요. 근데 목회적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기능적으로 목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상 목사 그렇게 하면 이 교회 그만 다니셔야 돼요. 왜? 오늘 아론이 기능적으로 목회했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관계로 모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대표적인 한 가지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여러분 사울왕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대치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말과 병거로 싸우면 돼요. 여러분 전쟁에 강한 나라가 되려면 수많은 병거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전유물 넣어둔 수많은 병거의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뒷급을 다 잘라버려버려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아요. 그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떻게 하는 자였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게 다윗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척했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대체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대체물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시작부터 대체물이라는 게 없어. 10원 한 장도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마음이 슬퍼서 돈 좀 있다는 후배에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5만 원짜리 믿음을 이 5만 원짜리 믿음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도 5만 원짜리 믿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 것 같으십니까? 뭐 5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갖고 5만 원 이상 헌금하는데요. 나는 인생을 잃었는데. 애들 교육 앞두고 있는 사이에서 대학도 못 보낼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애들을 밥은 먹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도대체 내 식구시 사례비를
그것도 신학교 다니는 사람 사례비가 그 모양인데 그거 학비도 안 나오는. 예?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대체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연단이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정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대체 가능한 시간의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의 대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삭의 대체로 삼으시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로 해서 세운 기능적인 아들은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들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엇을 통해서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 안 해주면 이삭도 기능적인 아들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주신 아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기능적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주셔야 관계의 아들이라고 믿냐면 그들이 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됐을 때. 좀 많이 기다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계신앙으로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좀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능적으로 말할 때 목사님 내가 아파트가 팔리면 목사님한테 내가 뭐 이렇게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뭔지 아세요? 이거 다 기능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교회에다가 기능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능적인 성도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양 한 마리를 치르더라도 목숨 걸고 관계로 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의 대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대체 불가능의 선포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쟁이 코앞에 밀려와서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 당신은 대체 불가야. 이렇게 말해야 기쁘지. 너 아니면 뭐 사람이 없냐? 반둘라고 한다. 이런다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능적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를 파는 사람들도요. 이런 기능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강아지 장사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보미가 있습니다. 이 종류가 뭐냐면 펌피치입니다. 근데 이 폼피치라는 종은 원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원래 외국은 폼피치라는 이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보미 같은 애들도 다 스피치라 그래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폼피치라 그랬냐면 이거는 정식 등록된 이름이 아니에요. 세계 강아지 협회에. 왜 폼피치냐면 포메리안하고 스피치를 교배를 해갖고 나온 게 폼피치인데 워낙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강아지가 포메리안입니다. 그래 포메리안 왜 이렇게 옛날에 그 곰돌이 컷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유행 타가지고 그 전에 포메리안은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긴 털로 해가지고. 근데 코는 이렇게 들어가고 못생겼잖아요. 근데 곰돌이 컷 그것 때문에 인기가 나 지금 우리나라는 포메리안이 1등이에요. 포메리안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 포메리안하고 스위치하고 교배를 시켜놓은 게 폼피츠인데 우리 집 애는 폼피츠예요. 근데 요 폼피츠하고 포메리안이 새끼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조카가 산 강아지거든요. 조카가 가서 살 때 뭘로 샀는 줄 아세요? 이건 포메리안 새끼예요. 이렇게 하고 샀어요. 그냥 포메리안인 줄 알고 가격을 지불하고 온 거야. 아주 못된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 강아지가 자랐더니 포메리안이라 아니라 뭐야? 폼피츠네. 주둥이가 이래. 여우처럼. 자, 속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포메리안이라 그랬잖아. 가서 바꾼다. 네? 3년 키웠더니 포메리안이야. 가서 바꾼다. 3년 키웠더니 폼피츠야. 포메리안이 아니라 가서 바꾼다. 물려주세요. 당신이 속았다고 나 이거.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포메리안이고 혹시 뭐 고양이 다 컸더니 고양이네. 이래도 못 바꿔. 왜 못 바꿔요? 정들었어요. 대체 불가야. 대체 불가라. 그거를 개장수들이 안 돼.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걸 이용해서 새끼 때 구별한다는 것을 그렇게 팔아먹고 아유 이제 어차피 정들었으니까 못 바꾼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시비도 안 건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냥 그리고 혹시 와도 그랬네. 이런 거 아니야? 아 죄송하다고. 그럼 어떻게 바꿔줘요? 이러면 못 바꾸지.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키운 개도 대체 불가야. 집에서 키운 강아지도 대체 불가라고요. 못 바꿔 다른 거하고. 아무리 품종이 좋고 비싼 놈이라도 못 바꾼다고. 용빈 같은 놈만 바꿔. 아마 비싼 고양이 품종하고 집에 있는 놈하고 바꿔준다 그러면 저 놈 바꿀 놈이야. 용빈 얘기해봐.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너 데이비드 갖고 오면 막 1,000만 원짜리 고양이로 바꿔준다. 바꿔러 가 안 가? 바꾼다고? 그거 봐 쟤는 바꾼다니까. 잘했어. 근데 사실 못 바꿔요. 왜 못 바꿔요? 지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1,000만 원하고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내온 삶이 있어. 식구야. 이게 대체 불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대체 불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체하시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3장에는 이스라엘이 죄짓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뺏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불순종해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해서 끌려가는 그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불순종하여 이 끌려가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 지명했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명하였기 때문에 대체 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니어도 천국 갈 사람 많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으로 바로 교체에 쓰시지 않고 어리석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족하고 죄짓고 그런 우리들을 귀찮을 정도로 연단시키시면서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강제를 끌고 가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바꿔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게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액면 문자대로 보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체해버리겠다는 거죠. 모세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모세 너의 자녀로 다 대체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를 알아야 된다고 한국 우리 민서 정서와 저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역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래요. 나 건들지 마라. 나 그냥 둬라. 나 붙잡지 마. 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나 붙잡지 마. 아주 내가 하는 대로 내비둬. 여러분 모세가 방해하면 방해받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뭔 말이에요? 나 말려라. 나 붙잡으라 된다. 하나님이 화는 안 내실 수는 없는데 화는 내야겠는데 그 화대로 하시기는 안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역설이에요. 모세 너 내가 하는 대로 내비둬. 아주 나 건들기만 해. 나 말리기만 해 아주. 여러분 모세가 말린다고 되냐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 거야. 모세 그거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모세 부른 거예요. 관계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기능이었다면 갈아버리면 됩니다. 기능이었다면서 갈아쳐버리면 돼. 그까짓 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거. 맨날 죄만 짓고. 근데 관계예요. 하나님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 아주 그냥 나 말리지 마. 근데 모세가 말려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내 백성이라고 끌고 가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씨 참는다. 이러고 참으신다고. 대체 불가해요. 대체 불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좀 아파도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장 18절에 보면 그 패역한 백성들을 두시고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 얼마나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한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너희들은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죄로 그대로 죄악의 심판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을
기다리시겠대요. 기다리신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대체 불가합니다.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짓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니들이어도 나는 니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사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에, 뭐냐면 그들을 대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대체하려고 했으면 그냥 멸망시켜버리겠죠. 그러나 대체하지 않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내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기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시면서 뭐라니? 그러니까 니들도 나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까지 기다릴 테니까, 내가 너희를 연단할 거니까 그 연단 받고 그냥 삐릿삐릿 해갖고 막 하나님 떠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게 관계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40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버려? 대체야. 금송아지 만들어버려. 대체. 누가 자기 자식을 대체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으로 대체합니까? 못났어도 좀 말썽 펴도 내 자식이에요. 어떻게 대체가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급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인생, 그냥 기능적으로 휙휙휙 변해서 급한 대로 땜빵 떼고 사는 신앙 말고 꾸준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대안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관두무금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연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신앙의 증거는요, 뭐에 있어요? 기다림에 있어요. 대체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막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관계신앙을 맺는 바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단 회복하셔야 될 일들이 많죠. 막 요즘 세상 보세요. 어떤 여자가 막 웃긴 말하면서 나오는데 뭐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그래. 어떻게 평생 뭐 한 남자하고 사냐. 분위기가 그래. 요즘 세상 분위기가. 뭐 이게 반농담도 아니, 이게 거의, 근데 요즘 세상이 그러네. 대체가 가능한 세상. 여러분, 뭐가 무너지고 뭐가 일어난 걸까요? 관계가 무너지고 기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일까요? 마귀의 것일까요? 이건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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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고
선악과 왜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기능을 택한 겁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자꾸 우리 가운데 탐나는 기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부자 될 수 있다니까. 너 잘 될 수 있다니까. 기능을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정에 못 났어도 여러분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관계가 유지돼야지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돈 없는 부모 싫고 돈 못 버는 자녀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꿀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수없이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금송아지잖아요. 얼마나 쉽게 대체할 걸 만들어버려. 우리를 인도한 인도의 낸신이요 인도할 신이야 이시. 너무 쉽죠 대체하기가. 대체하는 건 쉬워요. 바꾸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붙들고 끌고 가면서 만들어내는 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 기다림 없는 기쁨이 어디 있어? 기다리니까 기쁘지. 안 기다리는 사람이 기쁘겠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이 기다림의 의미 대체 불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